오늘 뭔가 바뀌었네요.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또 우리가 누가복음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지난주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네. 그 지난주에 우리가 레위의 만찬에 있었던 대화에 대하여 공부했습니다. 그 대화가 만찬 참여자 사이의 대화가 아니라 그 예수님과 예수님을 비판하는 사람 간의 대화였습니다. 네. 거기서 여러 가지 발견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죄인들과의 식사 공동체가 그 성찬의 모범 중 하나임을 그 우리가 발견했고, 네. 그 다음에 예수님과 비판하는 자들 간의 대화가 세 가지의 테마가 있는 것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네. 그 첫째 질문, 그 죄인들과 식사해도 되느냐? 네. 두 번째 질문은 금식을 해야 하는가? 네. 세 번째 문제는 바리새인들의 옛길과 예수님의 새길 간의 관계가 무엇일까? 네. 거기에서 그 세 가지를 발견했고, 또 예수님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배척하지 않으셨고 개방된 마음으로 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셨습니다. 네. 그 사회의 일부를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온 사회를 변경시키려고 하신 것입니다. 네. 그래서 다르게 말하자면 독마 사상이라기보다 코이노니아 사상을 실천하셨다는 것이에요. 네. 그 다음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사회를 섬김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것을 그들이 진심으로 온 사회의 번영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이해와 매우 다른 해석을 하십니다. 레위가 구원을 찾았기 때문에 축제의 시간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지금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즐길 때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금식할 때도 나중에 올 것이라고 하셨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은 두 가지의 비유로 그 새길이 옛길과 맞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새길이 더 귀하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세 번째 비유에서는 정반대로 옛길이 더 귀하다고 하셨으니까 그 이해가 조금 어려운 비유들입니다. 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질문이 있으면 아니면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저 되게 그때 지나고 나서 일주일 동안 그러면 새 것, 그 다음에 옛 것, 이 두 개가 같이 공존할 수는 없나? 왜냐면 가끔은 저는 그 젊은 사람이라 생각이 돼서 그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이제는 나이가 좀 드니까 난 옛 사람인가?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을 저한테 투영해서 그러면은 자꾸 이거 두 개 같이 공존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한편으로는 들거든요. 네. 예,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거기서도 예수님이 양면을 표현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표현하시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바로 그 관계가 이렇게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옛 아담이죠. 네. 그런데 옛 아담만 아니죠. 네. 그죠. 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쉽게 말하면 네안데탈인의 DNA가 있어요. 네안데르탈이. 그 DNA가 분명히 네안데탈 같은 DNA예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그 옛 것, 그 옛 아담의 정체성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성령님의 영향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네. 그 새 인간이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네. 그래서 우리 안에 동시에 그 옛날 아담하고 새 인간 동시에 존재하지 네.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그 둘 다 동시에 있는데 그래서 옛 것하고 새로운 것 함께 있어야 한다는 그걸 생각하면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새 인간, 네. 참 인간이죠. 네. 그 그리스도 다운 인간이죠. 네. 그 인간하고 옛 아담과 힘겨루게 하죠. 원하는 것이 다르니까. 그렇죠. 네. 옛 아담은 네. 싸워라, 네. 때려라, 네. 복수하라, 네. 거짓말해라 네. 이렇게 하는데 새 아담은 용서해달라, 용서해줘라, 그 이해해줘라, 사랑해줘라. 그 사람을 사랑하라, 네. 그 미워하는 사람도 그 사람과 화해하라. 네.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네, 네. 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루터가 이렇게 표현해서 동시에 네. 죄인 옛 아담이죠. 네. 하고 네. 의인 오. 그 새 인간 동시에 존재합니다. 예. 그래서 항상 그 새 인간이 더 강해져야 하죠. 맞아요. 그래서 동시에 있어요. 아. 우리 안에 스파르타가 있어. 스파르타! 그걸 눌러야 되는데.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그 두 마음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옛 것으로 빠지면 그리스도인도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옛 것에 빠지면 안 되죠. 네. 오늘 수업 누가복음 29강 안식일에 이삭 잘라먹기. 그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한 절씩 봉독해 주시고 네. 여연정 씨 2절 네.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 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사실은 여기에서 지금 옛 것하고 새 것 관계와 관련된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기 전에 제가 먼저 몇 가지 성경에 대하여 그 전체적인 설명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정말 공부하는 날이에요. 네. 그래서 그 여러분들은 아시다시피 그 성경책 그 오리지널 모습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잘 모르죠. 네. 왜냐하면 그 성경책이 항상 그 복사되고 또 복사되고 또 그 성경책을 손으로 복사되었기 때문에 그 복사했던 사람은 항상 실수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복사하는 사람은 실수도 했고 또 가끔 조금 모순 아니면 갈등, 조금 이상한 것을 발견할 때 가끔 수정도 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다양한 성경책들이 생긴 것이죠. 예. 계속 복사 사업을 하니까. 예. 그런데 아주 오래된 성경책을 보면 우리가 그 다양성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오리지널 복음서, 오리지널 누가복음서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면 그 다양성을 통하여 그 다양성 왜 있는지 해석하면서 오리지널로 되돌아가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하면 주장뿐이죠.
그래서 신약 학자들은 하는 일인데 그 오리지널 누가복음의 모습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주장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누가복음 주석책마다 조금 차이가 나타나는데 그런데 아주 차이가 매우 큰 것이 아니에요. 그 신약 학자들은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 오리지널 텍스트 보고 싶어 하면 그 텍스트가 헬라어이죠. 제일 오래된 텍스트. 헬라어예요. 그래서 그 헬라어 신약 성서 그 제일 오리지널 텍스트 찾고 싶어 한다면 그 알란트이라는 학자가 그 출판했고 그 수년의 연구로 그 오리지널 텍스트 아마일 것 같다는 그 주장, 제일 합리적인 주장 나오는 책, 그 알란트 교수가 사실은 알란 교수 부부예요. 알란트 교수 부부가 만들었던 사실은 출판했던 그 신약 성서입니다. 헬라어예요. 그래서 그 텍스트 바탕으로 그 다른 텍스트들도 다 발견할 수 있어요. 그 밑에 다 나와요. 그런데 거기서 그 제일 가능성이 많은 텍스트 무엇인지 그 인쇄했어요. 그래서 지금 27번째 개정판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 수십 년 동안의 연구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 텍스트 보면 거기서 그 전승의 그 누가복음 전승의 다양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양성이 큰데 사실은 오늘의 구절에 다양성이 많아요. 아주 다양하게 전승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설명할 수 없는데 한 가지만 제가 선택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하여 제가 먼저 그 복음서 증명들을 조금 설명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서 증명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증명들만 그 수십 개가 있어요. 아주 그 주요 증명들. 우리가 익숙해진 종이로 만든 성경이 늦게 생긴 것입니다. 그 중국에서 그 종이를 만드는 방법이 이미 신약 시대에 증명되고 있어요. 또 한반도에서도 한지 생산하는 그 기술이 2세기부터 증명됩니다. 좀 빨랐구나. 아주 일찍. 그런데 그 중동에서는 종이를 만드는 기술이 7세기부터 개발되었습니다. 훨씬 늦게. 또 유럽에서 더 늦었습니다. 그래서 유럽 경우에는 11세기부터 종이를 만드는 기술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또 유럽에서는 제일 오래된 종이로 만드는 책은 지금 오늘까지 남긴 책은 그 12세기의 책입니다. 오늘 예배용 미살레라는 책인데요. 그래서 우리 그 오래된 종이 성경책이 없는 것이에요. 제일 오래된 성경 증명들은 파피루스 종이와 조각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파피루스 생각해 봅시다. 파피루스. 무슨 저게 나무 그건가요? 껍질로 했던 것 같아요. 파피루스. 그 파피루스 식물로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제일 오래된 것이지만 그 복음서 전체가 아니라 작은 그 복음서의 부분들만 발굴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파피루스 보드마 라는 그런 파피루스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그림을 얻으셨습니다. 파피루스 보드마. 파피루스 보드마. 조각조각 나 있네. 보드마 나옵니다. 그 파피루스 보드마가 사실은 그 복음서의
큰 부분을 네. 증명하는 그런 파피루스입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그 부분은 사실은 베드로후서예요. 이게 베드로후서. 네. 그 외에 그 전체나 큰 부분을 증명하는 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페르가멘트로 만든 성경책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페르가멘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양피지이죠. 양피지. 그 양피지 증명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네. 네. 그 책들을 코덱스로 칭합니다. 코덱스이라고도 코덱스. 합니다. 코덱스. 그 양지 코덱스이라고 해요. 코덱스. 왜냐하면 책 전체가 그 전승되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아직 책 전체가 있기 때문에 코덱스이라고 합니다. 그 사본을 의미하죠. 사본, 네. 사본, 코덱스 사본이에요. 사본. 4번. 네, 사본이에요. 예. 제일 귀하고 제일 오래된 신약 성서들은 그 코덱시나 이티쿠스 그 시내 반도 아시죠? 네. 시내 반도에서 발굴된 것이에요. 그래서 코덱시나 이티쿠스가 구약의 큰 부분과 신약 거의 전체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4세기 초반에 만든 것으로 주장됩니다. 또 1844년에 시내산 밑에 있는 카타리나 수도원에서 발굴되었습니다. 그 1933년부터 영국 그 런던 브리티시 박물관에서 보관됩니다. 가보고 싶다. 제가 직접 봤어요. 진짜요? 부럽다. 거기서 전시돼요. 예. 그래서 엄청나게 귀한 그 성경책이에요. 만져볼 순 없죠. 만질 수 없어요. 어. 그 완전 보관되죠. 네. 그 유리로 맞아. 완전히 그 박스 안에 있어요. 네. 거기서 크게 만지면 그, 잡혀가죠. 그 소리가 나요. 그래서 큰일 나겠어요. 들어왔던 모습으로 나갈 수 없어요. 이렇게 나가요. 아니, 만지면 되게 또 가까이 있을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양이 어느 정도일지. 그 아주 두꺼운 책이에요. 이 정도 두꺼운. 물론 한 책으로 돼 있어요. 예, 한 책이에요. 그래서 코덱스라고 해요. 코덱스. 사본. 그 종이로 만든 것이에요. 네. 그 코덱스 바티카누스 거의 구약과 신약 전체를 포함합니다. 와. 거의 다. 그래서 4세기에 이집트에서 만든 것으로 주장되고 네. 또 1475년부터 교황청에서 보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제일 귀하죠. 예. 그 둘 다 그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안식일에라고 합니다. 안식일에. 안식일에. 그래서 이 텍스트가 매우 믿을만하죠. 네. 그 아주 귀한 증명들이에요. 또 오래된 책이에요. 네. 그러나 여러 가지 중요한 다른 문서들은 이렇게 말해요. 두 번째 첫 안식일에라고 합니다. 두 번째 첫. 그런데 두 번째 첫 안식일이라는 말은 그 없는 표현인데요. 네. 그러게 뭔가 기준이 있어야 두 번째라는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아주 이상한 말이에요. 네. 두 두 번째 번째. 첫째. 네. 그래서 헬라어로 보면 도이테로 프로토라고 해요. 이렇게 써야죠. 도이테로 야, 칠판에 한글, 영어, 헬라어. 이렇게 써요. 도이테로 프로토. 그 도이테로 두 번째라는 뜻이에요. 네. 프로토 첫째라는 뜻이에요. 야, 밥 먹었던 생각으로. 그런데 그런 말이 없는데요. 한국말도 없고 예. 네네. 독일말도 없고 네네. 헬라어도 없어요. 없는 말이에요. 잘못 쓴 거 아닐까요? 그래서 그 성경책을 복사했던 네. 그 사람들은 걸렸죠, 거기서. 이거 무슨 말이에요? 너무 이상한 말이니까 네네네. 그 수정했던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틀린 맞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가 이상하기 때문에 네. 성경을 복사한 사람들은 그 단어를 빼앗았던 경우가 매우 많지요. 네. 그래서 코덱스 바티카누스하고 코덱스 시나이티쿠스에서 그냥 빼앗던 것이에요. 그 이상한만. 그렇다면 원래 단어가 있었다, 그 단어가 있었다는 네. 주장할 수 있죠. 네. 나중에 고친 것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수정된 것으로 네. 주장하는 것이죠. 네. 어떻게 그 이상한 말을 설명할 수 있는가 하면 두 가지의 주장이 가능합니다. 아. 네. 첫째는 누가복음 6장 6절 네. 또 한 번 안식일을 말합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예. 누가복음 6장 1절이 말하는 안식일은 첫 안식일로 설명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나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이미 안식일이 언급되기 때문에 네. 나중에 아마 둘째라는 말을 붙였다는 주장합니다. 4장에서 했으니까 6장에서 두 번째다. 예, 먼저 첫째라고 했는데, 네. 저는 나중에 알고 보니 두 번째인데, 네. 그래서 두 번째하고 첫째 동시에 이렇게 쓰게 됐어요. 어렵다. 그 두 번째 주장은 다릅니다. 네. 그 다른 주장도 할 수 있어요. 그 두 번째 안식일 새벽에라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 그 주장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새벽이라는 말은 그 도이테로 이렇게 써요. 프로이 이렇게 써요. 비슷하네. 저기 뒤에. 이렇게 쓰면 이것은 아주 이해가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안식일 새벽에. 그래서 이렇게도 원래 있었던 그 모습으로 주장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 성경책에서 복사한 사람들의 손이 보이는 예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그 주장해야죠. 그 오리지널 말 무엇이었는가. 예. 그래서 그 신약학자들의 과제이죠. 네. 우리가 지금 그 내용에 한번 들어갑시다. 네. 그 첫째 절 네. 다시 한번 함께 읽어주실래요? 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으니.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한국어로 번역할 때 코덱스 바티카누스와 코덱스 시나이티쿠스에서 증명되는 대로 시간을 그냥 안식일에로 번역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장소를 어떻게 하죠? 밀밭 사이. 밀밭 사이. 밀밭이라고 합니다. 밀밭. 그런데 이것은 해석입니다. 어. 원래 그 헬라어 오리지널 말 보면 예. 원래 씨앗 사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밀밭이나 보리밭이나 다른 곡식이었는지 알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 한국어 번역했던 사람들은 예. 이것은 그냥 밀밭으로 그 해석했죠. 우리나라 정서가 담겨 있네요, 그러면. 예, 맞아요. 그 보리밭 제일 많잖아요. 네. 그 밀밭 원래 없었던 것이에요. 요즘 생기지만은 맞아요. 많지 않아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제자들이 곡식을 먹었다는 것을 보고하지 않습니다. 그 마가는 제자들이 그 이삭을 잘랐던 것만 보고합니다. 네. 그럼 마태와 누가만 잘라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하고 누가 그 원래 있었던 마가복음에서 그 먹었던 보고가 없어요. 네. 근데 상상하죠. 마태랑 누가만 먹은 거 아니야? 자기네가 너무 그래서 잘하다. 상황은 매우 간단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안식일에 남의 밭을 지나가면서 그 이삭을 잘라 곡식을 먹는 것이에요. 그 행동을 문제로 보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네. 네네. 그래서 두 번째 절 네. 함께 한번 읽어주세요.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대요. 그렇죠. 하지 말아야 네. 했던 일 했는데 예. 네. 그 그게- 하지 말아야 하는 일 무엇이었죠? 밀밭에서 곡식을 이렇게 자기네들이 손으로 비벼서 먹었죠. 남의 것을 이렇게 먹었다는 게 문제가. 이거 첫째 주장, 네. 가능한 주장이에요. 네. 남의 것을 먹었기 먹었다. 때문에 이것은 문제로 보는 어, 거죠. 네. 그럴 수 있네. 몇 가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첫 그리고 또 번째로 하나는 그거고 하나는 안식일에 먹었다는 거. 아하, 안식일 또 발견하셨군요. 네. 그래서 그 남의 것을 먹어도 되지만은 이것은 문제로 보지 않고 네. 그 안식일이 문제다. 안식일에 네. 그 먹는 것은 문제예요? 안식일에 먹는 것 문제예요? 아니요, 아니지 않아요? 안식일에 일을 안식일에는 해서 다 그런 금식하는 게 거 아니잖아요. 안식일에 밀을 이렇게 한 행위가 그렇지. 행위가 그치. 그치. 노동이니까. 노동을 했다는 뜻. 아하. 맞아. 그 먹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네. 그냥 그 잘랐던 것 또 여기서 손으로 비벼서. 그 비벼야 예. 먹을 고기를 수 먹을 있죠. 수 있잖아요. 껍질이 벗겨주니까. 탈곡이죠, 네, 탈곡. 탈곡. 그래서 이것은 노동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 문제인지 아니면 남의 것을 그 빼앗는 것은 문제인지 그 두 가지가 다 있네요.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을 그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식으로는 이런 식으로 저희는 지키는 안 건 하죠. 너무 피곤한데요. 그건 너의 생각이고. 아니 이건 안식이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이제 좀 이거는 들고요. 너무 율법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데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그 지켜야 합니까? 안식일을?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보수적인 크리스찬들은 안식일에 슈퍼마켓 가서 음식을 사 먹는 것도 하지 말라고 굉장히 그랬어요. 예, 오. 싫어했다고 지금도 그러더라고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예. 그리고 뭐 어디 TV에서 보니까 네. 미국 어디선가는 진짜 그렇게 다 지키고 사는 옛날식으로 사는 집단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참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받는 인상으로는 예. 지키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입장일 것 같아요. 아니, 안 그러면은, 우리- 못 먹을 것 같아가지고요. 아니 저는 아니 그 먹는 안식일에 먹는 것은 문제 아니죠. 그쵸. 일하는 것은 일하는 거, 문제죠. 노동하는 거.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주신 거에 사람이 막 그 몇백 개를 더 붙였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본질에서 좀 벗어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런데 그 질문은 예. 해야 하지 않습니까? 아, 그리스도인들은 네. 지켜야 그 되나?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 지켜야죠. 아, 지켜야- 거기서 지켜야죠? 따뜻하시네. 아니에요. 다 그렇진 다 않아요. 아니, 근데 저는 그럼 왜 청가지 근데 안식일이 주님의 날이기도 하지만 이 안식일이 우리를 위한 날이기도 하잖아요. 아하. 예. 그래서 저는- 율법을 지켜야 하지만은 안식일을 또 예. 완벽하게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 주장이에요? 즐기겠다고요. 그냥. 누리겠다고. 아니, 저는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방법적인 부분은 인간이 그 부분을 나누어서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그 지키는 방법이 좀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오케이. 있지 않나. 오케이. 예.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태복음, 다른 복음서 보면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러 왔다. 네. 이렇게 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 율법은 또 구약은 예수님을 통하여 완전히 그 가치 없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죠. 네, 네. 우리 삼겹살 삼겹살. 네. 즐겨 먹잖아요. 예. 네. 맛있어요. 네, 왜요? 그것도 안 맛있어요. 돼요? 돼지고기 그런데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안 먹어도 먹어요, 돼요? 안 먹어요. 안 먹죠. 못 먹어요. 맞아. 그 율법으로 금지된 것이에요. 네, 네, 네. 그래서 구약에 따라 사는 모슬렘 교인들도 못 먹어요. 네. 네. 근데 우리가 돼지고기 먹잖아요. 네, 먹죠. 완전 율법 위반인데요. 그렇죠. 많이 입안했네, 나는. 그리고 또 저희가 안식일 날 제가 만약에 아프면 병원에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예외를 그 요즘 그 이스라엘에서도 허락해요. 그 삶을 살리기 위하여 허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해석은 요즘 그, 있어요. 예, 있어요. 있구나. 그 많이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율법 이해, 율법의 중요성에 있어서
무엇이 변했어요. 네. 근데 무엇이 변했는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안식일 법을 어떻게 지켜요? 그 안식일 계명을 지키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계명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토요일에 네. 예배 참여하지 않잖아요. 네. 주일날 예배 드리고 네. 그런데 그 안식일 계명을 어떻게 지킬 수 있어요? 그 쉼으로 지킬 수 있어요? 토요일에 쉬면 된다. 아, 지금 현재 우리는 예를 그냥 결국은 들어서. 못 지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안식일에 쉴 수 있는 사람이 요즘 많죠. 그렇죠. 네, 네. 주 그렇죠. 5일 근무하는. 예, 쉬는 그렇죠. 날로 예. 지금 보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한데 그런데 쉼으로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왜냐하면 그 안식일에 쉬는 것은 목적 중 하나이지만 네. 쉬는 것만 아니죠. 아, 네. 하나님께 또 감사해야죠. 예, 예. 영광 돌려야죠. 그래서 예배 날로 보내야죠. 네. 그래서 그 교회 담임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토요일에 지키지 않지만은 네. 주일날에 지킨다. 예, 예. 그래서 교회 다녀야 그 안식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것 맞아요? 대부분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죠.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맙시다. 네. 왜냐하면 교회에 가지만은 예배 중에 스마트폰 보고 네. 그 영화 보고 네. 설교 안 듣고 예. 그 SMS만 보내고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네. 네, 있어요. 네. 있어요. 이렇게 그 안식일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 완전 그 예배당에 안에 있지만은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완전 시체 같아요. 네. 소용이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안식일 지키는 것은 예배의 참여로 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주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그 마음까지 네.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것이죠.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정말 실천해야죠. 네. 받아야죠. 네. 그래서 한번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같이 예. 봅시다. 네. 정답이 이제 나오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3절하고 4절에서 하신 말씀을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할 일을 잊지 못하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쟁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그 예수님은 그 구약 성서의 이야기로 대답해 주십니다. 네. 그 이야기가 그 3상 그 2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그 누가가 네. 사실은 그 마가복음에서도 그 내용이 나오는데 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 실수 하나 있었어요. 네. 그 실수가 그 마가복음 2장 26절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거기서 마가가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아비아타 대제사장 시대 때였다. 이렇게 보고하는데 네. 그런데 그 사무엘상 21장에 의하면 그 대사장의 이름은 달랐어요. 아히멜렉으로 보고돼요. 네. 그래서 아비아탈 아니고 아히멜렉이었어요. 네. 그래서 아비아타가 그 아히멜렉의 그 아들이나 아버지였어요. 그 다른 가능성이 없어요. 네. 그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네. 네. 그런데 어쨌든 그 마가복음에서 아비아타 대제사장 때였던 그 보고가 잘못된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가 이것은 알고 마가복음에서 나타나는 그 실수를 고칩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사실은 똑같게 해요. 네. 네. 둘 다 그 부분을 수정합니다. 네. 그래서 마가복음을 수정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네.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은 그 안식일에 대하여 말씀 안 하십니다. 네. 왜냐하면 다윗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 빵을 그 성전에서 네. 전시되는 그 빵을 그 안식일에 먹었던 것이 아닙니다. 네. 그 제자들은 안식일에 먹는 것은 예수님의 눈으로 봐서 문제가 없는 것이에요. 또 그 곡식을, 그 이삭을 뽑는 것, 네. 그 노동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네. 이것도 아마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네네. 그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남의 것을 네. 먹는 것은 문제다. 거기서 예수님이 대답하세요. 그래서 그 다윗하고 그의 사람들은 그 전시되는 그 빵들을 먹었던 것은 그 법 위반이었어요. 자기 빵 아니었어요. 그 사제들을 위한 그렇죠. 빵이었어요. 네. 그래서 먹으면 안 돼요. 남의 네. 것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거 위반이었는데 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 법 위반했던 것은 분명한데 그 예수님의 해석은 배가 고파서 그렇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배가 고프면 이거 비산이잖아요. 예. 네. 배가 고프면 그 법 위반 그 허락된 것이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어느 정도 그 눈 감아 주시는 것이다. 그런 해석을 하세요. 그래서 아까 여연성 씨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법은 사람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그 법 우리가 그냥 절대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위한 것이다. 네. 우리가 더 잘 살 수 있기 위한 것이다. 네. 우리가 더 평화롭게 또 네. 올바르게 살 수 있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굶주리면 그 위반해도 된다는 그런 해석이 여기서 나와요. 제가 예화 하나 하고 싶어요. 네. 그 독일 사람들은 제2차 대전 이후에 기아가 있었어요. 네. 그 한국 사람들도 잘 기억하는 기아. 네, 네. 그 전쟁 후도 마찬가지. 네. 그래서 그때 그 사람들은 그 도둑질했어요. 살아남기 위한. 그 시골에서 사는 사람들은 문제 없었는데 왜냐하면 밭이 있기 때문에 들 있기 때문에 먹을 것 나와요. 그런데 도시 사람들은 먹을 것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시골에 가서 그 들판에 가서 그 음식을 도둑질했어요. 법 위반이죠. 네. 그렇죠. 근데 그때 어느 독일 그 주교가 전도교 주교가 그 프링스이라는 주교가 그 이것을 그 해석했어요. 프링스 주교. 그 프링스 주교가 굶주릴 때 음식을 도둑질하는 것은 우리가 허락해야 한다. 설교에서 이렇게 했어요. 아주 유명한 말이 됐고, 그래서 그 배가 고플 때 도둑질하는 것은 프링sen이라는 동사까지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어머, 섬세하시다. 율법은 사람을 위한 것이다. 비상시에 그 율법을 절대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다. 그 조금 여유 있게 해석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 율법을 그 조금 부드럽게 해석하십니다. 그런데 다른 때는 율법을 더 날카롭게 전통보다 더 날카롭게 그 해석하시는 것도 있어요.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공부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할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이야기에 대하여 조금 더 설명하고 네.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그 손 마른 자의 치유에 대하여도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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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오늘 좀 충격인데요? 그러게요. 그치? 저는 정말 단순하게 어떤 생각이 또 들었냐면, 네. 이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굶주리시지 않으시는구나. 네. 늘 이렇게 굶기시지 않는구나. 굶기시지 않은구나. 네, 네, 네. 우리를 늘 이렇게 배불리 먹을 수 있게끔 네.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그렇죠. 네. 아,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다음 주에 꼭 하나 뭐 물어봐야겠다. 처음 왔어요. 네. 아, 그런 게 생각이 나네요. 생각이 났어요? 오늘 되게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네. 정말 유명한 부분이고 우리는 일상적으로 배웠던 것들이 있는데 네. 우리는 안식일을 포커스를 맞췄지 그렇죠. 남의 거를 훔치는 거에 대한 그런 대답이었는지 나는 별로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마음 그렇게 딱딱 단호박 같지 않고 예. 정말로 어려운 지경에 이른 네, 사람한테는 어느 정도 좀 느슨하게도 해줄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되게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진짜 하나님 주신 그 율법이라는 그 계명은 그 계명을 위한 계명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네. 계명이라서 맞아. 그러면서 참 하나님 우리 진짜 사랑하시네요. 완벽하셔, 그런 마음이 진짜. 드네요. 근데 그리고 또 오늘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굉장히 많이 찔리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많이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우리 중간에 네. 화면 보면은 표정이 막 맞아요. 어째 정리가 안 되는 표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또 무슨 말씀하셨냐면 또 그렇게 살라고 실천하는 삶으로 살으라고 또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정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정말 이 은혜의 시대에 네.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그렇죠. 걸 다시 한번 또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 배웠으니까 살러 가야죠. 그래요. 그렇게 살아갑시다. 예, 예. 가시죠. 예수님의 마음 갑시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가축, 2번 잡족, 3번 십계명.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서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교회가 알고 싶다, 김기석 선생님의 아욥, 예레미야 산책 끙끙 앓는 하나님,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